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는 참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부터 시작을 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시작한 그 기점인 AD 313년까지 그 과정에서 보면 그 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여러분 저게 뭐냐면 AD의 2세기니까 한 193년 정도 이제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150년 정도가 흐른 그 시기에 그 저런 낙서가 있었어요. 저런 낙서가 뭐냐면 엘렉사메노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제 보시면 당나귀가 보이죠. 당나귀가 보이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 머리를 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에 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그렇게 이제 가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은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는 내지 마세요. 잠깐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은 엄청 많았어요. 특별히 언제 많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300년 사이, 그러니까 주전 6세기부터 주전 4세기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전에 그 헤롯 대왕 그 전에 있는 유대에 그 헤롯 대왕 전에 있는 유대의 왕이 알렉산더 안네우스라고 하는 그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800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였어요. 로마에서도 문 좀 닫아주세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로마에서도 그
AD 70년경 그 유대 혁명이 일어난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이 어떤 거였냐면, 로마에서 법을 이제 저 사람이 범죄하지 말라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거,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했던 그 처형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형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 때마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고 가장 붐비는 거리를 고른다. 형벌은 응징보다는 본보기의 효과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매달음. 그래서 최대한 오래 살려두는 거예요. 빨리 죽이는 게 아니라 오래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려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온갖 치욕을 다 겪게 하는 거예요. 가장 극심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그러면 십자가로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다른 처형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이제 언도를 받고 이제 빌라도 관정에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는 십자가에서 이제 거기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이제 죽으시잖아요. 그 길이 한 450m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을 이제 비아 돌라도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좀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의 로마 관병들이 예수님 앞에 침을 뱉는 장면, 사람들이 침을 뱉어요. 그리고 얼굴과 머리를 막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그다음에 채찍질로 때리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수치를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를 주어서 그 수치를 겪는 그 모습들을 이제 겪는 거예요. 그 옷을 입히고 이제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혔다가 하는 모든 그 장면들도 다 수치를 주기 위한 장면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에 대해서 처형 당하는 것을 이제 자랑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이제 본보기를 보여서 죽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랬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유대인들의 그 후의 문서들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의 왕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한 모든 것은 나중에 유대인의 그 문서를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 그리고 그들을 잘못 길로 인도했던 마법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유대의 그 랍비의 문서들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모습은 뭐냐면, 그 죄명은 그 신성모독죄다. 안식일을 범했고 또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씀했던 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신명기 21장 22절에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뭐냐면
꺼리끼는 거라는 게 십자가.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뭐냐면 미련한 것이라. 그러니까 저 그림처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고 정말 꺼리낀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전하는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저거는 좀 있으면 없어진다. 저 미련한, 저걸 전하, 우리가 저 미련한 것들, 저 말도 안 되는 거, 저런 사람을 전하냐?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기대도 안 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들이 관심도 없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병자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할 때에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그러나 그들이 이 복음이 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아까 그 그림이 AD 180년 이상 된 후에 그려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그것이 참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성령께서 그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일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얘기를 하면서도 주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실 때까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2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알 수가 없어. 오히려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꺼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그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던 것처럼 전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전부터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죄 속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거는 단회적이에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용서요. 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시고 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냐면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5절에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그것을 갈라놔서 우리가 죄인 되어서 있는 우리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지난달에 암송했던 그 암송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받는 게 뭐냐면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요.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그 죄의 사함의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 현재 또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사함을 받았어요.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의 형벌에 대한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 일들이 우리는 사함을 받아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천국 갈 것 같고, 아니 죄를 안 지으면 천국 가는데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 갈 것 같고, 또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가 죄를 지으면 다시 내가 지옥 갈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한다.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형벌은 완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떠났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은 가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까?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일 관계, 이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아멘.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과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8장 35절 또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다음에 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절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 죄 형벌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든 신앙생활 잘 못하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섰던 어떻든 간에 변함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변함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히셔서 죽으셨고 또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확신이 여러분 안 생길 때도 꼭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호적에 이름 써놓으면 그 자녀잖아요. 그처럼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변화가 있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부모인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잘못하면 부모를 만날 때에 제대로 못 만나잖아요. 혼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한 그 기억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6절에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시기 위해서, 깊은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그 자녀의 관계는 절대 그 어떤 것도 환난과 고통과 또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은혜이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가 없어도, 내가 잘 못 느끼고 있어도, 내가 잘못해서 그게 잘 느껴지지 않으냐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오히려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세요.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실 분이죠. 그러나 그 어떤 죄악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이 나를,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